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한번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것을 상속받은 부활의 믿음, 이번 주 강단 말씀들 정리하겠습니다. 1번에요. 별세 신앙입니다. 별세라는 말은 죽다 또는 세상을 떠나가다라는 말인데요. 제가 오늘 아라동 요양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아라동 요양병원 갔는데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요양원으로 못 가고 요양병원으로 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셨다가 암이 있다는 걸 발견하시는데 이제 폐암인가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폐가 많이 이제 이게 암이 크게 자라 있어서 요양원으로 못 가시고 요양병원으로 가셨거든요. 참 신기하죠. 요양병원으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뭐 하루에 뭐 그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그 바나나 우유를 10개씩 드시고 매일 그 바카스 있죠. 이거 하루에 10개씩 드신대요. 텔레비전 리모컨도 장악하시고 이러셨는데 이제 다리를 쓸 수 없으니까 이제 화장실 같은 데 못 가시니까 이제 요양원으로 가려고 하시다가 요양원을 가시기 전에 병원부터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병원 가시니까 암이신 걸 발견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양병원으로 이제 매주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갔더니 간호사님이 오늘 면회 안 될 텐데요 그래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이제 갑자기 위독해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시고 의식이 없으시니까 저보고 이제 면회 안 될 텐데요 그랬는데, 뭐 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오늘 고린도전서가 꽤 길어요. 그래서 그거 쭉 읽어드리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 고린도전 15장 말씀이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드리고 왔거든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뭐를 많이 경험하게 되냐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영상 같은 거 요즘 뭐 여러분들도 리스 같은 거 다 하니까 아실 거예요. 네팔에 비가 홍수가 떠내려와서 사람의 시체가요 막 뭐 빨랫줄 걸려 있듯이 걸려 있기도 하고, 길바닥에 시체가 있는데 손을 이렇게 끌고선 가는데 하반신이 없어요. 이렇게 너무 무자비한 거예요. 그 떠내려가면서 이 사람의 몸이 온전치 못하고 성취가 못해요. 그렇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죽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의 얘기가 우리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별세 신앙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무엇이 죽음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에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태세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죽었다 그래요. 정령 죽었다 그래요. 선악과를 먹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뭐에 이르게 됐다고요? 사망에 이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해요. 그 지금 네팔에 엄청난 그런 쓰나미로 말미암아 시체가 너물러졌는데 그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은, 하나님은 뭐가 죽음이냐?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이미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죽어있다. 그 쓰나미에 떠내려와서 시체가 반쪽밖에 안 남고 빨래 걸려있듯이 여기저기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우 징그럽다, 아우 죽음이 저렇게 비참한 것이구나 여기지만, 성경은 이미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쓰나미로 죽어있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죽어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본질이 뭐죠? 이번에 보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러니까 죽음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비참한 죽음인 거예요. 사람이 병이 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수가 차고 얼굴이 찌그러져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 진정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윤아 누구에게 이를 수 없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누구에게 이를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상태가 성경엔 죽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 아까도 말씀드렸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의 죽음은 목숨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첫째 죽음, 지금 말하는 죽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 첫 번째 죽음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체적 죽음.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을까 안 죽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 언젠가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죽음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자가 죽을 때가 돼서야 죽음이 뭔지가 깨닫는 거예요. 그건 육체의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죄의 삭으로 오는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하정아, 영원한 죽음은 뭘까? 영원한 죽음. 그렇죠. 지옥 가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 하윤아, 세 번째 죽음이 뭐라고? 세 번째 죽음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자리. 거기가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근데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세요. 태서야, 누굴까? 죽음을 이기신 분. 예수님, 그렇죠. 우리 하민이가 맞췄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 그런 경우는 있대요. 예전에 한번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장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관을 열어보니까 사모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근데 그 사모님 언젠가 다시 돌아가실까 안 돌아가실까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관을 붙잡고 장사를 가는데 목사님이 뒤에서 뭐라 하시냐면 조심하라고, 사모님 깰까 봐. 사모님 깨시면 안 된다고, 관 쿵 부딪힐 때 또 사모님 깨신다고, 조심하라고 뭐 그랬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거는 소생이라고 그래요. 죽었다가 어쩌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숨이 들어와서. 하지만 그 사람도, 숨이 들어온 그 사람도 언젠간 죽는다 안 죽는다? 언젠간 죽는다. 그래서 분명히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죽어요. 하지만 죽음을 당당히 이기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까 안 살아계실까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머리카락을 가지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히브리서 2장 15절에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죽음에 묶여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는 거 봤어요? 입을 벌리고요, 몸을 인상을 찌면서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요 거의 대부분 평안하게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잠자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분은요 막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입이 돌아가고 막 뼈가 막 이르고, 그래서 막 장사 지낼 때 그 뼈를 어쩔 수 없이 막 꺾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막 무서워요. 평생을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여러분, 누구만 사망에 건들 수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만 사망에 건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태선아, 넌 죽냐 안 죽나? 네. 언젠간 죽지만 죽지 않아요.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관문에 불과해요. 아멘. 우린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렇다고 또 아이폰 사달라고 또 절벽에 뛰어내리면 안 된대. 뭐 인도에 보니까 막 아이폰 안 사준다고 고등학생 얘가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떨어지고 엄마도 떨어지고 아들 때문에, 철없는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핸드폰 달라고 절벽에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죽음이 없다고. 예, 죽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왜?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뷰가 닫혀서 제가 다시 열겠습니다. 자, 몇 번까지 했어요, 지금요? 예, 4번입니다. 4번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죽음은 저 인도의 그 홍수로 말미암아 잔인하게 쓰나미에 떨려가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세례와도 같은 거예요. 세례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세례?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낸 거예요. 하정아, 세례 받았나? 하정이 세례 받았지? 하나 세례 받았죠.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물로 찍어서 세례를 주죠. 근데 원래는 물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우리가 물속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바다가 누구예요? 예, 인서입니다. 인서. 인서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조천 앞바다 가서 집어넣겠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순학은 완전히 죽었다. 죄인은 죽었다. 사망에 붙잡고 있던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미래적 사건이 되면 안 되고 언제 사건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사건이 돼야 돼요. 이걸 별세 신앙이라고 그래요. 별세라는 단어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이 뭐냐면 출애굽은 애굽에 있던 나는 죽고 이제 나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 이걸 별세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겠고 아멘. 죽지 않은 자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왜? 내가 죽으면 누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면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죄의 올무와 사탄에 묶고 있는 그 사탄의 역사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 누가 무슨 말만 하면 화가 나. 그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이 반동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담대하여 원하는 바가 뭐냐면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하는 것이다. 예,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 땅을 얼른 떠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나의 몸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처소가 언제 오냐면 죽은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이 별세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나로 부활되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따라해 보십시다. 회개. 회개가 뭘까요? 회개. 하윤아, 회개가 뭐지? 회개? 잘못하는 거 인정하는 거. 너무 잘 말했어요. 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잘못했어요라고 인정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잘못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인서야, 친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워할 수 있어. 인사가 미워하는 친구 몇 명 있나? 몰라. 미워하는 친구 있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미워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안 될까?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왜 안 될까? 태소도 친구랑 싸우면 친구 미울 수 있죠. 근데 그 미워하는 것이 오래가면 돼, 안 될까? 안 돼. 이유가 있어 그래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 친구를 뭘 인정하지 못하냐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걸 인정을 못해요. 내가 미워하면.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바울 신앙, 이 별세 신앙을 가지고 접목시켜서 이해하면 내가 미워하면 그 자리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 있다라는 거 말한 거죠. 아까 죄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그 신앙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미워하는 그 작은 것부터가 우리가 갱신하고 나가야 될 부분인 거예요. 아멘. 자, 네 번째,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회개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렇게 조금씩 아주 작은 부분부터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대요. 아멘.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도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세요. 공부를 하기 싫어. 근데 그 공부가 그냥 억지로 하는 공부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그 공부를 할 때 언약을 붙잡고 공부하면 공부의 의미와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등수를 얻기 위해서, 좋은 내신을 얻기 위해서 공부했다면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요, 그 공부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설명 잘했어요? 전사님 박수 쳐주셔가지고. 네. 그게 새 생명 가운데서 해결한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걸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 뭐 이런 것 정도 뭐 남 미워할 수 있지. 공부할 때 뭐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가 회개시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것들이 나중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뭐가 들어올까요? 그때부터 그게 살인이 되고 간임이 되고 탐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의 비밀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제주도가 난리잖아요. 실종 사건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무원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빨리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해결시키고 없애버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일을 온전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부터 우리 성도들은요, 회개의 신앙, 별세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내 육신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좀 편하게 살아. 괜찮아, 미워해도 돼. 이렇게 말하지만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와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예. 야, 회개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막 아무 데나 가서 미안하다 그리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지면 쫓아와서 꼬집으면 꼬집어 이렇게.
너 이런 식으로 하면 핸드폰 안 줄 거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용돈 안 줄 거야? 누가 그래요? 엄마 아빠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그러고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선한 양심의 강구라. 저 아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면서도 지금 참고 계세요.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일으키심이라는 말이 부활이에요. 그 작은 것 하나하나 부활되어져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활되어져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 제가 이제 이름은 말씀 안 드리지만 집사님을 두고 기도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혹시라도 아픈 일을 당할 때, 아까 집사님 전화 왔어 저한테요. 아버님이 혹시 이제 저 하늘나라 가시면 목사님 잘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이번 아버님을 하늘나라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신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평생 죽기를 무서워요.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집사님,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 같이 보자고. 저는 우리 우이수 아버님도 받고 문한수 집사님도 받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일 돌아가신다 그래도 이렇게 세우시더라. 저는 그걸 봤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래도 요만큼도 그것이 손해보거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일하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에게 일하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전화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놀라실까 봐서.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잖아요. 헤어짐은 쉬운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니까.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주 하나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믿음을 얻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약 붙잡고 부활되어서 일어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하나교회 모든 권속들이 새 사람, 새 계획, 새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5장은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깨어있으라 하면서 주신 말씀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마랐을 때,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너희가 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혔다. 그랬더니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뭐라 그런다고요? 제가 언제요? 그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왼편에 있는 그 지옥불에 떨어질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곤양했습니다. 내가 뭐였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회개에서 돌아오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내 힘과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이걸 좀 책을 많이 읽어보면은 좀 설명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우리 현서가 한번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줄였을 때 먹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먹인 적 있어요, 없어요? 옷 입힌 적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서야, 이게 무슨 말일까? 제자들은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왜 예수님은 너희들 나를 먹였다 그렇게 말하고 옷 입혔다고 말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 날 찾아왔다라고 말했을까? 예수님께서. 예. 예수님은요, 양식이 달라요. 예수님은 입으시는 옷이 달라요. 예수님의 영광과 자유와 예수님의 평강은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아멘?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그것이 예수의 양식이에요. 예수의 옷이고 예수의 자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노래하는 것, 예수를 높이는 것, 예수를 알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자랑이고 예수님이 입으신 영광의 옷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친구들 다 이해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 보십시오. 성도가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 31절 보십시오. 25장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에는 오른편 왼편 나눈다는 거예요.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찬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이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상속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뭔가를 상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나를 찾아와주고 나를 돌봐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상속받았을까요, 우리가요? 뭐를요? 자, 이번에 1번 보세요. 지금 현장에 모든 사람들은 배고파요. 모든 사람들은 목말라요. 모든 사람들이 벌거벗었어요. 인사 이게 보여야 돼. 학교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뭔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야. 이게 보여야 돼. 그 아이들이 뭔가 먹지 못하고 있는 게 보여야 돼. 우린 이게 보여요. 그쵸? 떡볶이 많이 먹던데? 그거 말고. 음료수 많이 마시던데? 불수 무슨 음식 좋아하죠? 우리 아이들이? 그거, 예? 아니, 음료수. 마라탕, 그래, 마라탕. 네. 여러분 보십시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란도 아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왜 배고프다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지금 굶주리고 있고 배고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현장을 우리에게 뭘로 줬다고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상속물로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일어남의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친구를 미워하는 그 자리. 부모님 싫어, 그 자리. 난 공부하기 싫어, 그 자리. 그 자리부터가 지금 하나님의 이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속받으셔야 돼요. 그걸 진짜 별세신앙, 회개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잘못했어요. 이건 회개신앙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별세신앙이에요. 지금 무슨 말하는 걸까요?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지금 사는 사람들 말한다는 거예요. 야, 난 너무 부자야.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너희가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 너희들은. 이게 현장의 실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못 먹고 있어요. 굶주리고 있어요. 벌거벗고 있어요. 가난하고 비천해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부정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상속받았어요. 뭘요? 그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진짜 사랑은요, 떡 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1장 5절 6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요, 맞고 얻어 터져서 막 터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이스라엘의 다른 선지자들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터져 있는데,
하나님 볼 땐 병들어져 있는데 지금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기 원하냐? 상속자들이 보기를 원하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강구를 가진 새 것이 되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양식을 건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나를 새롭게 세팅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게 여기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예전에 하정이가 찬양할 때 처음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조금 지나면 이렇게 해요. 서 있다가 눈치 보다가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하정이가. 왜? 찬양을 모르니까. 근데 요즘에는 하정이가요. 찬양을 몰라도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기특해. 너무 신기하고 기특해. 요즘에 연습할 때요. 제가 안 해요. 자기들끼리 연습해요. 자기들끼리 유튜브 틀어가면서 그거 따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연수도 와가지고 감기 걸렸는데도 그거 금방 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거기에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연습한다는 생각하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내 역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서서 그거를 묵묵히 해낸다는 게 너무 기특하고 귀하죠. 새롭게 세팅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세팅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말씀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조금씩 언약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어요.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김혜경이 돼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김순생, 고은정 돼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또 다른 장로님들, 또 다른 권사님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를 새롭게 세팅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2번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 우리를 위해서 헐벗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맞아서 온몸이 터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헐벗었어요. 왜요? 누군가서 복음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 전해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굶주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옷 입지 못하고 계세요. 지금 너무나 애통하시대요. 영광으로 옷 입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양식을 드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삐짝 굶주려 계시고 옷도 못 입고 계신대요. 갇혀 있대요. 이제 누군가가 그 작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작은 자들을 미워하지 마십시다. 작은 자들을 사랑하십시다. 작은 자들을 살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이 그 작은 자에게 영적인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모든 관계가 새롭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모든 관계가 새롭게 전환되셔야 돼요. 옛날에는 내 엄마였어요. 하지만 내 엄마지만 우리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니시면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엄마가 예수 믿으면요. 최고의 동역자예요. 이제는 관계가 새롭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내 남편 아닙니다. 예수의 예수. 내 아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세 신앙이에요. 지옥은요. 후회만 남는데요. 아유,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교회 나갈 걸. 천국은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거기가 천국이래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내세에 그 영광과 찬양이 넘쳐나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상수 받으십시오. 새 것으로 상수 받으십시오. 연서는 그냥 연서가 아니에요. 아멘. 인서는 그냥 인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쁜 아이들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부활시키세요. 세팅하세요. 3번입니다. 그렇게 참된 안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근데 안식일 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절대로 일하면 안 돼요. 노동하면 안 돼요. 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자.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자. 이게 안식일의 주인인, 안식일의 주인공들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걸 8일의 성도라 그래요. 잘 이해 안 되면 수요예배 한번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에게 와서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는 토요일이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식일은 8째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8째 날이라고 말을 하냐면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말이 8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7은 다 완료가 됐다. 8은요 이제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게 8일이에요. 한 주의 시작이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한 주의 시작이. 예? 월요일 아닙니다.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주일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현장을 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말씀을 기억날 때까지 되새김질하세요. 예, 그러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각자 받은 말씀 언약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회개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미움, 불신앙, 교만, 나태함, 게으름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세팅하고